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블레셋을 향해 선언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착취했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블레셋은 예기치 않은 때에 쫓겨나고 뽑히고 폐허가 될 것입니다. 거하는 사람이 없어 목자들이 양을 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이 심판을 통한 징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를 보살피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블레셋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심판의 날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바뀌게 되리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살아간다면 가장 어두운 때를 지나더라도 미래는 극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기쁨과 영광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모든 억울함이 해소되고 수치와 모욕은 칭찬과 존귀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참으로 남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모압과 암몬을 향한 심판이 예고되죠. 8절에서 11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요단강 건너편에 위치했던 두 나라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비방했으며 국경까지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불에 타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같이 될 것이고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신이 헛된 우상임을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결과는 반드시 패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는 애굽의 남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애굽을 대신하여 구스가 언급된 이유는 구스가 당시 남쪽 끝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동쪽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면서 동서남북 모든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 죽임을 당할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그 심판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13절에서 15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그 당시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하나님의 칼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으스대던 그 도시가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황폐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비웃고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믿은 자아 도취의 결과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 강대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싶은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비해 블레셋, 아수르, 애굽, 모압, 암몬은 너무나도 강한 나라였죠.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아 보였고 약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도 작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믿는 신에 비하면 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였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자꾸 커 보이고 눈앞의 세상은 엄청나 보이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점점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작아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힘없는 하나님, 작은 하나님,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하나님을 축소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요 죄인 것입니다. 스바냐를 통해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그라든 믿음, 쭈그러든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열방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몬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시대, 우리는 세상 권세의 유효기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교만의 대가로 멸망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기 전에 스스로의 왕좌에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